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내가라 한 후에 내가 너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와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 마지막 경고.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내려진 9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임한 9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요, 모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장자 죽음의 재앙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9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안 되니까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이 필요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바로와 바로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9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애굽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애굽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완악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서 9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9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함으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에 내려지게 될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들의 최후가 죽음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셔서 완전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 언제나 정당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11장은 이에 대한 예고, 다른 말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아신 것만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그렇게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 가지 재앙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제 그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게 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할 때에 내보내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라흐라는 단어는요, 부드러운 어조로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가게 할 때 그냥 보내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다 쫓아낸다라고 할 때 쫓아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매우 강한 어조로 밖으로 몰아내다, 쫓아내다, 밀어버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반드시라는 말도요, 동일하게 가라시예요. 그러니까 가라시,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창세기에서 봤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합니까?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말해서 잘 아시다시피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동일한 강조 용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 용법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어렵고 가까스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밖으로 몰아내고 밀어버리듯 쫓아내듯이,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밀어내듯이, 사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교회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발 나가라고 밖으로 밀어내고 쫓아내듯이, 다른 말로 하면 토해내듯이 넉넉히 이겨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선지자 요나가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토해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의 성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역겨웠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적인 의미는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를 가두어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진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진 사건이요, 어떤 표적이라고 그래요? 니느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표적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시지만 3일간 무덤에 계셨지만 무덤은요, 그리스도를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에서 단절이 된 부패한 인간 세상에만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의로운 죽음,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죽음은요, 그를 가두어둘 수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에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토해낸 사건이 뭐다?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대신함과 동시에 함께 하시는 죽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사심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1차적으로는 죄화물로 죽었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거듭남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 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토해낼 정도로 세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교회를 박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박해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구별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누굴 미워하며 누굴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굴 미워하며 누굴 박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말만 했고 시키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신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누굴 미워하고 누굴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은 미워한 것은 누굴 박해하고 누굴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요, 장자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며 무엇에 대한 보복입니까? 1장에서 애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학살하잖아요. 이 학살한 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며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의 보복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자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불립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불리죠.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니 그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애굽이 이스라엘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고 누굴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출애굽 역사 속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세상,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하신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한 세상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이 확증이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이 견고해 보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을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멸망할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받고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세상이 우리를 토해 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토해내듯이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전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무슨 전쟁인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전쟁.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욕망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심,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과 허황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태양신 라입니다. 이미 흑암 재앙으로 인해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와 그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바로는 물론이고 태양신 라까지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죽음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시리스가 심판을 받게 되고요. 나아가 출생을 관리하고 집을 보호하는 여신
타우르트도 출생시킨 장자가 집 안에서 죽는 것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는 것을 통해서 소를 신성시 여겼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종교가 완전히 심판당하여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과 허구가 10가지 재앙의 심판,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금과 은을 폐물들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애굽인들에게 약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 전리품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싸워서 이긴 자가 상대편을 약탈해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심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이 항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준 거라는 것이죠.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가져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고 이렇게 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인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시고 그의 말씀을 대언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인 모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는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장차 오셔서 출세상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결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멸시를 받죠.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졌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그의 권위를 높여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었죠. 이처럼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께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에게요, 정말로 이러한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게 될 것을, 참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승리는요, 이처럼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리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이며 그 승리의 확실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리를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쳐서 죽이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4절을 보시면요, 밤중에 행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내리는 한 가지 재앙이 흑암 재앙에 이어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흑암은 뭘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죠? 빛이신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러한 흑암에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흑암에 사는 자들은 영원히 흑암 가운데 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흑암으로부터 출발하고 흑암 가운데 처하여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결국이요, 흑암으로 마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흑암이 되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흑암을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가져가시고, 그분의 빛은 자신들에게 임하여 흑암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린 양의 희생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뒤이어 12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빛이 있었던 고센 땅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집은 흑암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고센 땅의 빛은요, 어린 양의 피의 예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세상이라는 흑암 속에서 빛의 자녀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원리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창조 기사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날의 개념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창조 순서는요, 타락한 인간은 흑암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구원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 점을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저녁을 지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니로 마치게 돼요. 바로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되지만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 구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서 정착하게 될 때까지, 그 땅에 안식을 얻게 될 때까지 어린 양의 피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 전반에 걸쳐서 어린 양의 피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큰일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구별이거든요. 이게 구별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확실성은요, 어린 양의 피에 있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증이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어땠습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학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부려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부르짖음과 탄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돼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부르짖음이 없었고 하물며 조그마한 위협조차도 없었음을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별하심의 절정입니다. 절정이에요. 여러분, 다른 재앙 때, 애굽에 내려지는 다른 재앙 때 구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월절 밤에 구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이죠. 반대로 다른 물질이나 축복의 구별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우리의 어떤 것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심에 구별하심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며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언약을 망각하고 언약을 배신함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교육용으로 쓰시고 이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창자가 떨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심판이 확증이 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이 폭삭 망했어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볼 때는 거짓 나사로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되죠. 진짜 실감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빨리 도착하실란지 아니면 제가 도착하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보게 될 날이. 이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은요,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죄하에 태어났고 결국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만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외란 말인가?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장자를 치는 심판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별하시는가? 여러분, 이는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구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함을 받는 자는 개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한 가지 표징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구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요, 그냥 멍하니 넋놓고 살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을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서 믿음의 증거가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까?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이루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지켜주심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주 예수의 피로 인한 구별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내가 연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는요, 값싼 것이 되고 맙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그 죄가 누구로 인해서 용서되었는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로 미워하시며 그 미워하시는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분투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됨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별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 예수의 피를 계속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계속 기억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죄는 진짜 가벼운 죄가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두렵고 무섭게 부어질지를 십자가에서 보셨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바로와 애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재앙, 그 한 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승리이며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정말 사활에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고 출세상시키셨으며 그 피의 능력,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 아들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전리품이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으로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와 그가 흘리신 피 말고는 없습니다. 참으로 바로와 같은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늘 구원의 복음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